자, 오늘 우리 말씀 소위원서 우리 바울행전 20번째 무엇을 간과했는가, 무엇을 간과했는가. 우리 주일 감사 예배 때 제목은 무엇이 이끌어가는가, 또 오늘 주일 찬양 예배 제목은 무엇을 간과했는가. 어떤 우리가 알려고 하는 정체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끌어가고 무엇을 우리가 간과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또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들과 죄와 이런 어떤 이 문제들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아주 방대한 양을 거쳐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이렇게 낮추면서 이야기할 만큼 또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굉장히 낮은 자세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기가 넘어졌던 실수로부터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일념 하나로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어떤 이 음행이라는 죄를 봅시다.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음행이라는 단어는 육신의 음행도 있지만 영의 음행, 모든 것을 총망라한 음행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육체적으로 음행을 저질렀던 일, 여러 가지 이것들 총망라해서 음행, 그러니까 죄. 자,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지었는데 바울이 볼 때, 자,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9절에서 11절인데요. 12절까지 보죠.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그래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는 것은 익히 너도 알고 나도 안다. 세상이 더러운 짓을 행하고 세상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그 넘치는 죄를 다 예수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를 말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성도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밖에 있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이걸 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 죄까지 우리가 뭐라 이렇게 신경 쓰냐. 문제는 교회 안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음행뿐만 아니라 영의 음행까지라고 말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만일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이 당시 형제는요 초대교회 때 성도를 형제라 불렀습니다. 형제자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말을, 이 명칭을 듣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저 사람들은 섹슈얼리즘하다. 어떻게, 형제님, 자매님, 이게 너무 간드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동성애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이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 안에서 형제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형제 자매 그러면 바로 이 주님의 성도 이걸 좀 말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오늘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 헤렘 명령이 있었다면 신약시대에는요 헤렘 명령과 같은 느낌의 바울의 이런 강력한 이 죄에 대한 경계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유, 흠이 있고 점이 있어도 계속 가가지고 위로해야 되고 그냥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하고.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사귀지 말라. 밥도 함께 먹지 말라. 요즘 시대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
그런 세상 가운데 찌들어 사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있다면 아유 가가지고 얼마나 어렵냐고,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냐고, 예수님 만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가 주는 치명적인 더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누룩과 같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다급한 것들입니다. 5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누룩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누룩, 퍼지는 습성 있는 누룩, 죄의 습성, 죄의 치명적인 이 더러움, 이 누룩과 같은 이 죄의 영향력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본인도 원래 살인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옥에 가던 사람, 그 전적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 만나고 완전 뒤집어지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죄들을 막 토로하는데요. 이 죄가 나를 그렇게 죽였고, 이 죄가 나를 그렇게 사랑도 모르고 인애도 모르고 긍휼도 모르고 아주 차디찬 종교인으로 나를 만들어, 종교 기계로 만들었구나. 차디찬 종교 기계로 만들었구나. 영혼을 봐도 애끓는 마음이 없어. 나랑 상관이 없으면 전혀 무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 어떤 사람이 세상 논리에 빠져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육체인에 빠져버렸어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아, 이게 교인입니까? 이게 천국에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 새벽 이슬 교회 분들 모이세요. 어디 교회 분들 모이세요?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그렇게 나눕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해 지역에 무슨 교회 하나님 이렇게 보지 않아요. 동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동해 지역에 하나님 백성, 동해 지역에 성도. 필라델비아 교회 그러면 필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이 에베소서가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제목이 어떠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돼 있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동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뭐라고 부를까요? 동해교회. 그래 부르는 거예요. 동해교회 그러니까 동해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그런 게 아니고요. 동해 새벽이슬교회 그런 게 아니고요. 동해 지역에 있는 거 있어요. 그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그렇게 초롱성같이 가인처럼 자기 성을 쌓고 그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복음 받았다고 그 틀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는데 잘못된 틀 안에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말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신앙. 근데 아무도 이런 노력을 안 해요. 이런 걸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가인성을 쌓는, 에녹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성을 쌓습니다. 자기 울타리를 칩니다. 철저하게 자기 울타리를 딱 쳐놓고 조금이라도 손해나면은 막 벌벌 떱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현상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초반에 있는 당 짓는 것들, 교만해가지고 누구의 논리를 따라가느냐, 게바의 논리를 따라가느냐,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느냐, 그리스도파냐, 아볼로파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성도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교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만해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러면서 서로 교만해가지고 서로 찌르고 있었어요. 그 죄, 또 죄들을 오늘 말씀, 죄들을 그 영성 자체가 그런데 쏟아내니까 죄를 막을 수 있는 영성의 힘이 모자른 거예요. 에너지를 다 어디에 쏟아요? 그런 논리 싸움을 하고 진정으로 죄를 막는데 그 에너지를 쏟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떻습니까? 현상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왜 모였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로마 제국 황제가 호종령을 내려가지고 로마 시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변방으로 다 몰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유랑을 합니다. 그때 막 고린도 지역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밀려왔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무슨 부부를 만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때 만난 겁니다. 그때 막 물밀듯 밀려오는 그 이주민들 때문에. 그 다음에 원래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지역은 무역으로 아주 성행했던 지역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유동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어가지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빠 죽겠어요.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지. 하도 사공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예수의 교회인지 뭐 게바의 교회인지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교회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파 교회인지, 그리스도파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파라고 그랬죠. 뭐 그런 건지. 이것도 저것도 신경 안 쓰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스도파. 그런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파. 그래도 뭔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 나는 아볼로, 언변이 뛰어나던 아볼로. 말주변은 없지만 필력이 있고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파. 또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은 당연히 베드로죠. 게바파. 정통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 뭐 이러면서 무슨 정통성? 예수 믿는데 무슨 정통성이? 복음과 진리 가운데 안에 있으면 되죠. 무슨 정통성 지키면 뭐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로 찌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물밑 밀려오는 죄는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교회가요, 세상 잡다한 논리로 논쟁하고 이렇게 시끄러우면은요, 영성이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왜 영성이 약해지냐면 싸워서가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싸워야 하는 싸움,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신경이 쓰지 않으니까 개개인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어떤 큰 현안들에 대해서는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작 자기의 죄 안에 있는 문제는 전혀 하나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영성이 죽어가는 거죠. 사회 동호회 집단보다도 못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성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바울이 꼬집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죄는 신경 쓰지도 마라. 너희들 지금 죽게 생겼다 이겁니다. 너희들 너희 죄를 간과해서 너희 죄 때문에 죽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라. 바울이 사랑이 없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치명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죄를 퍼뜨려서 누룩까지 퍼뜨려서 영성을 갉아먹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것이 사단이 와가지고 빼앗아가 버리도록 만들어 놓는, 죄와 싸우지 않는 이 습성 때문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12장에서 14장까지 보면은요, 사랑에 대해서 막 나옵니다. 바울은 사랑의 사도였어요. 사람 때려 죽였던 사람인데 그 살인자가 예수 때문에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엄청난 건 아닙니까? 사랑이 없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메마름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강팍한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죄의 치명적인 그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12절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하는 것은 쓸데없다. 문제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동안 교회가 그걸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 못했습니까? 성장 위주에. 교회가 딱 시작되면 자립돼야 되니까 자립을 안 되면 서로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자립시켜야 돼. 그러려고 별의별 전도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전도 방법들을 보면요, 사람이 정말로 세워져서 그가 예수의 충실한 제자가 되는 데에는 별로 메시지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오느냐? 복음은 말하죠. 예수는 말하지만 그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이 진정한 제자로.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힘이 없는 게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부흥된 이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가. 복음을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죄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복음이 아니죠. 어떤 복음을 들은 겁니까? 죄를 경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는요, 정말로 교회에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을 간과했는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간과했는가? 내가 무엇을 간과했는가? 내가 주님 바라보실 때 내가 지금 무엇을 간과했는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바라보실 때 무엇을 간과했는가? 무엇을 놓쳤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복은 바로 그것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가 뭐였습니까? 내가 세리를 하면서 그 전에 그냥 직업으로, 잡으로 내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죄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는 보통 로마가 정해준 세 이상으로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인마이 포켓, 나머지는 로마에, 이런 식으로 세리들이 했어요. 이거는 그냥 불문율처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룰이었어요.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의 세리들이 다 그랬어요. 한 로마에서 5 정도 거둬라 그러면 10을 거둬요. 그래서 5는 로마에다 주고 5는 자기가 먹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요, 세리들이 군인들을 막 보내가지고요, 막 백성들을 막 혈세를 막 쭉쭉 빨아먹습니다. 막 흡혈귀처럼. 백성들은 막 못 살겠다 죽다 그러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이승만 대통령 그 시절에 건국되기 전에 이 구한말 조선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심지어 어떤 기록에 보니까 시체를 뜯어먹고, 어떤 때는 못 먹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서 애를 삶아먹고. 그게 아주 비일비재한 거죠. 시체를 뜯어먹는 상황, 자기 자녀를 제정신이 아니라 미쳐가지고, 배고파서 미쳐가지고 삶아먹는 상황. 이게 5,000년 이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었습니다. 못 먹어서 죽는, 먹지 못해 죽는. 아주 처참하고 처참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그런 어떤 민족의 현실을 보고요,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번도 5,000년 역사에 없었던 토지개혁을 확 하잖아요. 그때 원래 양반 계급이 어때 철폐됐냐면, 고종이 20세기 말, 그러니까 1980 몇 년도에 법으로 양반 제도가 철폐돼요, 우리나라. 근데 양반 제도가 철폐됐는데 근 50년 이상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철폐됐으나 정서적으로는 양반과 쌍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는 철폐됐는데 왜 그럼 그게 그렇게 형성됐냐? 바로 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빵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인이 됐는데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면 땅을 그래도 주인으로부터 빌어먹는 농노보다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현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양반제도 철폐했는데, 그렇게 해서 농민들을 다 자유인이 되게 했는데, 그전에는 농노로서, 농노라는 것은 농사짓는 노예 아닙니까? 농노가, 이 소작농민이, 농민이, 농노가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이 주는 이 부스럭이라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이 살렸단 말이에요. 주인이. 근데 거기서 벗어나니까 주인이 없어지죠. 그럼 내가 벌어먹어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 100% 농경사회의 조선이 땅이 없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요. 양반제도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땅 때문에, 이놈의 땅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정관계가 50년 동안 형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1920년도에 전라도의 어떤 한 지주가 20년도면은 양반제도 철폐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명절 때 이 지주집에 예전에 있던 쌍놈이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20살, 이 전에 있던 쌍놈은 60살이에요. 근데 그 일기를 보니까 그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어서 들어오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들어오게 그러면 방 안으로 들여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서 들어오게 이 말이 대문 밖에 있는 사람을 대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마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 안에 불러서 세배를 한 게 아니라 60살 먹은 쌍놈이 20살 먹은 양반 청년한테 그 땅바닥 진흙에다가 머리를 대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일기를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 고종이 양반 제도를 철폐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과 쌍놈은 구별되어야 되고 그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쓴 거예요. 의기양양하면서.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먹고 살죠.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토지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지주에게 있는 토지를요 국가가 사요. 사가지고 싼 값에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전무후무한, 이후에는 토지개혁이라는 게 없었죠. 전무후무한 이 일을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했어요. 토지개혁. 자, 그렇게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필요와 어떤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거는 뭐 이승만이 잘나서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국률의 마음, 그죠? 그 영혼들을 바라면서 국리 여기는 마음, 이 민족의 역사를, 비참한 역사를 하니까 정말로 굶어 죽는 사람만은 없게 하자.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뭐 있는 거니까 최소한 지체 뜯어먹고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은 다시는 이 민족에게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막 불일 듯하게 일어나잖아요. 국률의 마음이. 왜?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아니 뭐 배고픈 거를 떠나서요. 이건 더 심각하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안 믿으면 지옥인데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은 어쩔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이 이런 국률함, 이승만보다 100배, 1000배, 만배는 더 간절한 국률함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성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맛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런 메시지를 안 전한다. 왜?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아,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기는요. 죄에 민감해야 되는 이 교회가 오히려 죄의 제 첫 번째 먹잇감인데, 사단이 주를 찾는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 바로 이미 믿은 예수쟁이들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미 다 자기 졸개들이니까 어쩔 수 없고 자기 졸개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죠. 근데 사단은 재밌게도 자기 졸개들도 미워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다 싫어해요. 다 미워하고 징후해요. 사단은. 자기를 설사 따라간다고 하는 우상숭배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도 사단은 미워합니다. 징후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을 따라갔던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사단과 왕노릇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거의 뻥이라고 하는 간증을 들을 때 지옥 갔다 왔는데 지옥에 어떤 무시무시한 괴물이 막 사람들을
막 고문하고 있대요. 그놈들은 무슨 존재예요? 사단이 무슨 지옥에서 왕 노릇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단은 무적행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답답해 죽으려고 그럽니다. 나와가지고 미혹해야 되는데, 만국을 미혹해야 되는데, 혼자 가만히 놔두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뭔 일을 저질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사람 만드셨잖아요. 사단은요, 징호의 대상을 찾습니다. 징호가 아니고 징호죠. 발음이 징호의 대상, 미움의 대상을 만들어내가지고, 막 혼자 가만히 무적행에다가 1000년 동안 집어넣으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열어주니까, 와가지고 만국을 미혹해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찍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무적행으로 보냅니까? 아니죠. 뭐라고 보내요? 불못. 그때는 불못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불못으로 보내버려요. 불못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그러면 원래 지옥의 주인이 여러분들 사단이고요. 지옥의 왕이 사단이면은요. 지옥 들어가면은 자기 집 들어간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아니죠. 자기 집 들어가는 건데. 지옥 갔더니 누가 막 고문을 해요. 어떤 사람은 무슨 똥을 정말 한번 묻고 싶어.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한테 그런 게 진짜 있었냐고, 진짜 보여줬냐고. 어느 사람 지옥에 갔더니 똥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을 막 잠수시켰다가 빼고 잠수시켰다가 빼고, 누가 무슨 머리 뿔라고 이렇게 한 존재들이 사단 졸개들이라는 거예요. 사단 졸개들. 걔네들은 하나님 태초에 지으실 때 지옥을 따로 만드셔서 지옥에서 그렇게 섬기는 종들을 만드신 거예요. 너희들은 평생 여기서 썩어라. 그 하나님 악신이죠. 무슨 따로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 놓습니까? 선하신 분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을 맞춰보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논리들을 지옥 갔다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는데,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는 거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의심을. 성경에 없는 거는. 만국을 미혹할 때 사단이 성경 넘어서 미혹합니다. 어떤 유망한 목사가 뭔 말을 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세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점검하셔요. 무조건 유명하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할 수 있는 택한 자로 할 수 있으면 미혹한다고 했는데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불 내리면 다 선지자라고 믿으실 거예요? 이만이 미혹된 거, 이만이나 문선명 하늘에서 불도 못 내려요. 그럼 우리는 걔네가 가짜다라고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나왔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믿으실 거예요? 따라갈 것일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만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이만이나 문선명이 죽었으니까. 그런 이단들은 이단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 치게도 못 끼는 아주 삼류 되는 거죠. 그거에 빠지는 사람들은 진짜 정신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미혹은요, 탈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미혹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집단으로 넘어가네요. 집단으로. 배교가 우리 집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으로 배교해서 넘어갑니다. WCC 같은 거 보십시오. 집단으로 넘어가잖아요. 신사참배,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신사참배 집단으로 넘어갔어요. WCC 집단으로 넘어갔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나중에 베리칩도 집단으로 넘어갑니다. 베리칩도 아니라고 빡빡 이미 나와 있고 이미 기술이 돼 있는데 아직도 아니라고 빠득빠득 우기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반박의 논리적인 내용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아니었으면 좋겠다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유일한 구원의 역사인데 짐승의 표 하나 받았다고 지옥 간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거예요. 그들 말이.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넘어가요. 어떤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전혀 삶이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짐승의 표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짐승의 표 따위가 무슨 구원을 주고 안 주고야. 예수, 나 교회 안에 있고 예배 드리는데. 이런 사람은 집단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받는다는 건 삶으로 적용해서 거룩과 성화의 삶을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가 싫고 밉고 막 쳐다보기도 싫고 그랬던 사람은요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표 안 받습니다.
성경적 사실이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간과하니까 집단으로 넘어가요. 집단 배도의 역사.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하는 이것을요, 우리가 정말로 잘 받아야 돼요.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밖의 죄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죄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들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근데 이런 건 봐줘요. 바울이 말이 다 예수의 말이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막 찍어내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면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혹은 장로님이 술 먹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 주여, 김 집사 들었어? 장로님이 술 마신대. 그게 아니고, 주님, 그저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죠. 제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실수를 좀 하셨어요. 목회하실 때. 굴뚝을 좀 떼우셔가지고 그걸 장로님한테 들킨 거야. 근데 이 장로님이 너무 훌륭한 장로님이었어요. 이거를 퍼뜨리지 않았어. 장로님이 딱 목사님한테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끊어버리십시오. 그 목사님 정신 차리고 확 끊어버렸어.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죠? 에이, 목사가! 서로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런 간증 들으면, 목사님이 잘못하면 무조건 절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사랑이 개입된 겁니다. 사랑. 정말로 이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에, 우리 왜 목사님이 그 교회가 그래도 거기서는 그 지역에서는 큰 교회거든요. 거의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애끓는 마음이 있었겠죠. 비난하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100년 된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선교사가 세운 교회고 100년 된 교회, 100년 이상 된 교회. 그 지역에서는 문화재 같은 교회.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들을 파송시켰던 원교회였습니다. 목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있죠? 영적으로. 그런 것을 품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죄들을 그냥 넘기면은요, 교회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성도의 죄를 그냥 우습게 넘기면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안에 성도들이 뭐 어떤 일들을 했다. 그러면은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저는 그런 노력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그랬듯이. 멀리 있지만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너희들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욕을 먹으면서도 바울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공격했어요.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찢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비난하고 비난하는데도 편지 보내. 나중에 정신 차리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모습. 바울이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막 권면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라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그 일념 하나로 권면한 거예요. 죄가 누룩처럼 퍼지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그런 것들은 용납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덮어준다 해서 사랑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동해적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동해적, 우상숭배 끊어주십시오. 십계명이 율법 조문에만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나와가지고 이 지역의 모든 우상숭배를 끊어주시고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거든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땅 되게 해달라고. 여기 비군이 3000명을 유학 보낸 지역 아닙니까? 이게 신라시대 때 비군이 3000명을 저기 두타사에다 모아가지고요 머리 다 밀어가지고 스가 안수기도 한 번씩 다 해주고 다 유학 보냈잖아요.
이 동해적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해적에서 유상숭배가 이렇게 막 깊은 거예요. 영동권이. 이 동해적이라는 영동권 자체가. 그 다음에 이 태백산의 그 더러운 잡신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 안 하면요.